사람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주님의 교환이 일곱 절기를 성취할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일부는 일곱 절기에 정열되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일부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S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신다. 금년 나팔절은 9월 25일에서 26일이고 초막절은 10월 10일경부터 시작된다. 보통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 명절과 겹치는데 금년에는 한 달 차이가 난다. 유대인의 1년은 355일이고 태양력은 365일의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매년 10일간 차이가 난다. 이런 관계로 이스라엘 달력은 3년마다 윤달을 두고 있다.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다. 현대 성경의 연대기는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 따른 것이지만 70인역에 의하면 창조부터 초림까지 연대기는 5580년이고 77세대다. 하나님은 수명이 없으시니 5580년을 76세대로 나누면 평균 수명은 73.4세로 현대 수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홍수 전에는 평균 900살까지 살던 시대도 있었지만 평균이 같아진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신기한 수치다. 모세가 사람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 정확한 수치를 인용한 셈이다. 예수님의 교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나 날짜가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끊임없다는 것은 365일을 모두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한다. 주님은 두 종의 사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충성되고 현명했으나 다른 종은 악한 생각을 품었다. 악한 생각이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방종하게 살았고 다수가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는 극도의 비밀이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있다. 세상이 어떤 상태이고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계속 확인한다.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함이다. 유럽 교회는 이미 황폐화되었고 바벨론 미국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 나라를 동성애자와 세상의 음행으로 채웠다. 기만과 지독한 어둠이 온 땅에 충만하다. 교회도 미지근함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음행하는 자들을 본다. 외형적으로 화려하지만 벌거벗은 자들이 가득이다. 노아의 사들손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One was named Beleg, because in his time the earth was divided. His brother was named Joktan. 벨렉은 히브리어로 펠렉으로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다.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의미는 지구의 대륙이 분리되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의미다. 그전까지는 지구의 대륙은 하나였을 것이다. 대륙이 분리되면서 엄청난 화산 폭발도 일어났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약 500년 후에 대륙을 분리하신 것일까? 홍수 후에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한 사람은 니무롯이다. 노아의 3대손인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가 세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의 모형이다. 그는 8개의 도시를 건축하였는데 첫 도시가 바벨이고 이곳에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이란 혼란, 혼잡, 혼동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뿐 아니라 대륙도 분리시켜 흩으셨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반역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에 의해 인류가 촉진하는 멸망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 세상은 다시 하나로 뭉쳤다. 니무롯은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았는데 현대인은 기술과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이 인류를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강도를 증폭시켰다. 악은 선동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다시 노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멸망이 따라올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구촌이 전쟁과 가뭄과 홍수, 전염병과 기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의 가뭄과 에너지 폭등,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힘겨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평소보다 6배 많은 폭우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3분의 1이 물에 잠길 것이라 한다.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난 미얀마도 유혈 탄압으로 경제와 일상이 파탄나고 말았다. 세계 세 번째로 긴 양쯔강은 가뭄으로 1000년 만에 수위가 최저를 기록했다. 홍수나 가뭄은 모두 물 재앙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쓴 돈은 420조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끝날 조짐이 없는데 서방의 거짓 선전이 전쟁의 실상을 왜곡시켜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악과 정욕이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도록 방치한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분리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악한 영은 그들을 속이는 상태로 두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에서의 만족을 느끼면서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인류를 죄악과 반역에 가담하도록 만든 것이 도시 문명이다. 니무롯이 그 일을 시작하였고 불법자 두 짐승이 나타나는 때에도 음녀 바벨론 도시 문명에 의해 인류가 타락한다. 종말의 때를 알리려고 얼마나 많은 경보가 울리며 깊은 잠에 빠진 교회를 깨우려 했던가.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우리 세대에 쇄도했던가. 그러나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을 쏟아내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야 한다고 외치는 복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깨우는 데 실패했거나 다시 숙면의 때로 돌아갔다. 세상은 너무 악한 데다 그들이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의 정신을 다수가 따라가니 너도 나도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타작마당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 인류의 문명도 끝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그 중에 여정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예복을 흠없이 지켜낸 사람들, 세상의 음행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 더할 나위 없이 빛나는 숯으로 남은 자들이 구출될 것이고 무르익은 첫 열매들이 추수될 것이다. 그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악에 맞서 자신을 순결하게 보존한 합당한 자들이며 기도로 자신을 준비시킨 이들이다.